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아, 그 하지 않기를 잘했던 거 또는 했기를 잘했던 거 요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거는 어, 요번에 나누는 거는 좀 일반적인 목회 스타일하고는 저는 좀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정말 한바탕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부분들 하길 잘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드리길 잘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저희 교회 모델은 어떠냐면 평일 모임을 만들어서 그 평일 모임에서 성도들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예배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교회 개척을 했을 때 평일 모임의 사람들이 7명에서 10명 정도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에서 이제 예배에 나온다는 사람은 예배를 한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아직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려는 주의였는데 그 중에 이제 그때 아내는 어떤 주의였냐면 예배를 당신이 개척을 했으면 당연히 예배부터 시작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뭐 성도가 저기 평일 모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까지 기다리냐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예배도 드려야 되지 않겠냐 같이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 명 데리고 사실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솔직히. 그리고 그래도 한 몇 명, 한 5명, 10명 정도 예배 공동체가 됐을 때 예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였고, 저희 가족밖에 없는 상태였고, 평일 모임에서 그냥 평일 모임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사실 예배 공동체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없는, 이제 확인 안 해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배는 나중에 드리려고 했는데 아내가 이제 극구 그 부분에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일단 뭐 아내도 같이 동반자고 같이 의사 결정권이 저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두 사람 이사람이 교회라면 아내도 교회 멤버라고 생각을 해서 아내의 말대로 예배를 초반부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말에 사임을 했는데 한 달, 11월 한 달 쉬고 12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2017년 12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예배 같이 드렸던 사람이 딱 그래서 이제 제가 평일 모임에다 예배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같이 예배하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했던 사람이 한 5명 정도에게 제가 요청을 했어요. 같이 예배할 건데 예배 드리자. 좀 초반에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5명 중에 몇 명한테 거절당했냐면 3명한테 거절당했습니다. 예, 그 되게 저랑 친하고 현재 예배를 정해진 예배 공동체 없이 여기저기 예배 드리시는 분인데 개척교회는 오기 싫어하더라고요. 예, 개척교회는 싫다. 사람이 적고 싫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오케이. 예, 3명 알겠습니다. 예, 얘기하고 평일 모임은 나오는 분들이었어요. 다. 그래서 평일에 뵙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평일에 뵙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배를 자기가 오전에 와서 드리고 자기 예배는 오후니까 오후에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돕는 셈 치고 제가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시냐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려고 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표 자체가 이거였어요. 연말 송년회 할 때 정말 한 해 동안에 내가 신앙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요청을 했죠. 같이 신앙생활 해보자. 아마 다른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해놓은 점 찍어놓은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좀 같이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같이 가자.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 뭐 등록하거나 가보거나 뭐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 한번 가보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저희 평일 모임에 나오고 있고 저랑 그 여러 일대일 교제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교회에 와서 한번 도와주는 셈 치고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정식 성도는 한 명이었고 다른 교회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2명에서 예배를 드렸고 개척 처음에 저희 뭐 개회 예배 뭐 이런 거 안 했거든요. 또 오프닝 예배 안 했고 창립 예배 뭐 이런 거 안 하고 사람들 초청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했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상태에서
초반에 처음에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저희 가족 4명이 드렸고, 그리고 그 2명이 왔고, 그리고 한 명이 개척 예배라고 해서 더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만 이제 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2명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썰렁해요. 처음에 저희 어땠냐면 반주도 없었어요. 저 기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반주 없이 무반주로 찬양했습니다. 예, 무반주로 찬양하고 생목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는 그냥 멜로디 틀어놓고 그 반주에 맞춰서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주보도 그냥 A4 용지로 주보로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밥도 그냥 빵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의 한 1년, 이제 지금 11월 말이니까 12월 초면은 이제 1년째 되는 거죠. 1주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주년 동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배 공동체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뭐 2명이라도 예배 같이 드리니까 한 번씩 예배를 저 목사님이 예배하면 한 번쯤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쭉 한두 달에 한 명씩 뭐 한 팀씩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오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한 번씩 와서 예배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격려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있으니까 또 예배 드려보고 또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하면서 예배를 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 말고 예배를 드릴까 말까, 교회 공동체를 할까 말까 하면서 왔던 사람들이 또 이제 한두 달에 한 명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와요, 사실. 개척교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무반주로 찬양하는데 누가 와요? 무반주로 하고 성도가 2명이고 막 이런데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그 초반에 제가 또 개척 초기에 우울증이랑 무기력증 빠져가지고 제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했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정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평일 모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예배 왔다가 계속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합류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친척 중에 이제 아내의 큰 오빠가 한번 예배를 장모님이랑 오러 드리러 오셨는데 너무 사람이 횡하니까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한 2주에 한 번씩 이제 일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와요. 그래서 그 팀이 또 오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평일 모임에 제가 이제 여러 모임들 있는데 그 중에 다른 모임 중에 하나에서 한 분이 이제 자기 교회 공동체 정해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저희 교회 몇 번 와서 봉사를 했거든요. 기타 반주를 해주셨는데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대형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너무 외로웠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제에 대한 기쁨 때문에 이제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전도왕이에요. 그래서 전도왕이라는 게 많이 전도해서라기보다는 전도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한 명 또 초청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사이에 뭐 예배 인원이 그래도 5명에서 한 10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또 예배를 드리니까 저희 건물주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뭐 저희 장모님도 가끔 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서 지금 매주 예배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이제 지금 기타 반주도 있고 영상도 촬영하고 또 끝나고 교제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안 했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되게 힘들었겠다. 되게 이 좋은 거를 이렇게 쌓아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되게 낭비할 뻔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공동체부터 하기는 정말 너무너무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 했으면 정말 후회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주년을 맞아서 이제 저도 예배를 좀 돌아보게 되는데 정말 예배 공동체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요거를 좀 적용해 보려면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배 공동체를 언제 시작해야 되냐라는 것에 있어서 또 이런 사례도 있구나, 요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 정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각자가 받은 인도하심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오늘도 애쓰시는 모든 목사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개척 일기도 보시고 또 익명의 게시판에 글도 남기시고 또 여러 도움도 주고받는 시간들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나 뵐 또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열심히 내시는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 정말 애쓰시고 수고하십니다.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화이팅입니다.